성경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과거에 존재했던 인간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왕국에서 시작하고, 또 성경의 종착지인 계시록은 인간의 구원에 대해 그다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재림하시는 심판주의 절대주권, 영광, 승리, 왕국 등 격렬한 영적 전쟁의 과정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승리, 그리고 그의 왕국의 영광을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과거의 영원왕국에서 시작해 하나님의 미래의 영원왕국으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영광에서 보다 구체화되고 확장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영광으로 귀결됩니다. 성경 전반의 내용이 인간의 타락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이미 지배하고 있었던 과거의 영원왕국에서 시작해 피조세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절대주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미래의 영원왕국을 향하며 인간의 구원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영적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성경은 영적 차원에 제한되었던 하나님의 왕국이 영적인 동시에 물리적이며 영원한 왕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영광이 영적인 차원에서 물리적인 피조세계에까지 넓게 확산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인간의 구원이 발생하지만 선택되어 구원받고 변화되어 거듭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전에 순진무구했던 아담과 달리 자신을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모든 악을 척결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강력을 깨달은, 비로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대변할 수 있게 된 성숙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명화됩니다. 결국 인간의 구원 또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영광을 영적인 세계를 넘어서 새로운 피조세계에서까지 확장시키는 방편인 것이고, 우주의 중심은 여전히 절대주권자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구원은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성경 전반의 맥락은 하나님의 영토 확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인간의 구원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는 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성경은 인간 중심주의가 아닌 신본주의 관점에서 읽어야 바로 해석되는 것이며,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본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인간의 구원은 그 한 방편에 불과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본성, 아름다우심과 존재가치, 완벽하심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공적인 공간에서 표현되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타나는, 또는 하나님의 존재감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비롯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발하여지는 하나님의 영광 또한 더할 수도 감할 수도 변할 수도 없습니다. 피조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해도, 심지어 온 우주가 심판받아 멸망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적인 영광에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에는 어떠한 변화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 즉 외적 영광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보다 광대하게 과시될 수도 있고 반대로 가리워질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본성은 피조세계를 향한 말씀과 행위를 통해 표현되고, 그 표현을 따라 하나님의 본질적 영광이 공적으로 과시되는데, 그 드러나는 바가 과정의 맥락을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하나님의 말씀 전반을 선포하고 현실화하는 주된 동력으로 작동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창조하신 온 우주 위에 군림하시는 절대군주, 삼위 하나님의 본질적 가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가치들 또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중심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거슬러 반역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죄성이란 그러한 반역을 원하든 그렇지 않든 추구하게 되는 본성, 즉 성향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 끝내 반역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또 택하신 자들을 돌이키셔서 구원하시는 예정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기반해서 선포되고 집행됩니다. 죄, 죄성, 심판, 구원 모두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기반 삼아 정의되고 실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뿐 아니라 악을 멸절하시는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드높여집니다.
심판과 구원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하셨고 또 그 효과를 성령 하나님께서 집행하신 십자가 사건 또한 삼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강제적으로 또는 주권적으로 관철된 사건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를 전가받아서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으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구원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공의롭고 주권적인 심판을 통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롭고 주권적인 구원이 비로소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당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 질서에 의해 우리가 의롭게 여겨질 이유가 결여됩니다. 그러면 온 창조 질서가 우리의 죽음을 요구하겠고 그것이 모든 피조물들이 죽는 이유예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관철되려면 심판을 통한 공의가 반드시 먼저 성취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구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주권이 없었다면 심판도 없었겠지만 예정의 은혜도 있을 수 없었으며 그리고 예정이 없었다면 구원의 은혜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는 만인구원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는 반성경적인 반기독교 이단 사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통해 받으시는 영광은 심판을 통해 받으시는 영광보다 깊고 더 광대합니다.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통해 심판을 야기하는 하나님의 공의뿐 아니라 구원을 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드높여지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공의를 통한 주권만 높인다면 구원을 통해서는 공의를 통한 주권과 은혜를 통한 주권이 모두 높여지는 것입니다. 결국 공의도 은혜도 모두 하나님의 속성인 절대주권에 기반하며 나아가서 그 절대주권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비롯됩니다. 이처럼 구원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동시에 그리고 각각 모두 100% 성취됩니다. 공의도 사랑도 모두 100%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오늘날의 어지러운 영적 환경을 돌파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공의와 사랑이 서로 만나지 않고 영원히 평행선을 긋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 중 하나만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 은혜의 만능주의, 종교다원주의 내지는 평등주의를 지지하는 자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는 사랑과 공의가 만나며 동시에 상호작용하고 모두 100% 충족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공의를 버리고 사랑을 택해 사랑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해 주고 용납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사랑과 공의를 모두 택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고 천사마저 정죄하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성경적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결국 심판도 은혜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인 것이고 심판이 없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도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롭고 영광스러운 심판만을 향해 질주하던 피조세계 전체를 뒤집어버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역하는 죄인들은 모두 그 창조 질서에 의해 오로지 정죄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존재하는 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주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주도 죄성에 젖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믿음으로 전가받은 성도들은 심판을 부르는 죄 자체로부터 해방되었고 따라서 이제는 창조 질서에 의해서 되려 보호받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온 우주는 이제 성도들의 존재를 도와야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죄성에 묶여있는 물리법칙은 이들을 포함하는 전 인류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결국 창조 질서에 반역하는 세상은 오롯이 심판당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마저도 죄성에 젖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투항해온 기브온 족속, 그 족속 하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해를 멈추시고
거대한 우박을 내리셔서 가나안의 대군을 멸절시키셨던 것처럼 반역한다면 전 우주라도 불살라 그리스도의 공의를 입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광대한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절정을 맞이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언제 완전해질까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성자 하나님 본인께서 성령 하나님의 강력과 성부 하나님의 권위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것이며 이를 통해 삼위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절정이 도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왕국에서 이 절정은 영원히 보다 더 크고 거대하게 하나님의 외적 영광을 확장 과시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 거룩하심 그리고 도덕적 완벽성을 표현하고 관철하며 죄, 즉 창조주권을 거슬러 반역하는 행위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우리가 어떠한 사악함과 어떻게 무시무시한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지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거룩하심과 의로움이 얼마나 깊고 강렬한지 깨닫게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희생을 아는 그리고 그렇게 성숙해서 이전에 순진했던 아담보다 훨씬 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고 영화된 형상이 되어서 영적인 차원과 물리적인 피조세계 모두에서 하나님의 외적 영광을 보다 크게 그리고 영원히 드러내게 됩니다. 에덴 이전의 하나님의 외적 영광,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은 영적 세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물리적 차원으로 확장되었지만 그 외적 영광은 인류의 순종에 좌우되는 조건적 확장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구속사를 통해 성숙한 하나님의 형상들이 피조세계에 가득 찬 미래의 영원왕국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중심에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 그리고 피조세계에서는 스스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성숙한 형상들을 통해 영적 차원과 물리적 차원 모두에서 한계없이 또 영원히 확장되게 됩니다. 이것이 구속사를 포함하는 성경 전반, 성경을 관통하는 큰 맥락이자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따라서 삼위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깨달은 교회가 이제 향해야 하는 신학은 다양한 종교들 또는 교파들을 포용하는 혼합주의 신학이나 인간의 손으로 건설되는 지상낙원을 말하는 해방신학 따위가 아닙니다. 다시 오시는 절대주권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과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신학적 통찰이 있어야 참 교회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주권, 인권을 말하는 사회주의 따위가 기독교의 신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을 확장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영광이 외적으로 드러나게 할 뿐입니다. 인간의 구원이 성경의 중심인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주의 중심이 될 것처럼 착각하면 할수록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알기 어렵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표현되는 궁극인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이 성취되려면 공의로운 심판이 교회의 관점에서는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하는 세계관의 전쟁, 초대교회가 수행한 것과 같은 영적 전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은, 종교개혁교로 돌아가자는 말은 유치한 말이다. 그런 말 계속하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말해 십자가 없는 승리는 없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양이시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사자와 같으신 분이십니다. 전장을 벗어난 교회, 주님을 닮지 않은 교회에게는 말씀도 은혜도 구원도 어떠한 은혜도 있을 수 없습니다.